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18절,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다음은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온다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담임 목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성전입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에게 집은 단순히 비바람을 피하고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집은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것이며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긴장하며 살아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비로소 마음을 놓고 참된 자신의 모습으로 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집을 얻기 위해 저축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큰 빚을 감당하면서까지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크고 화려한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과 평안이 없다면 그 집은 진정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작고 초라한 집일지라도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과 따뜻함이 있다면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의 가치는 건물의 크기나 가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집 안에서 거하고 있고 무엇이 그 집을 지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집을 찾고 있는 존재가 비단 우리 인간뿐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거하실 처소를 찾으시고 더러운 귀신도 자신이 머물 곳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귀가 바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자신의 집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놓고 서로 대결을 벌입니다. 우리의 몸은 영혼이 거주하는 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귀신의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집인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영적 세계는 중립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빛과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둠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이든가 아니면 귀신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슈라이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께서 계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영혼의 주인 없이 비어있는 심령은 언제든지 악한 영이 둥지를 틀 수 있는 귀신의 집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쫓겨난 귀신은 자신이 떠나왔던 사람을 향해 서슴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귀신을 내쫓으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사람을 자기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영혼은 절대 진공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다. 또 토마스 슈라이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세계에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세상과 어둠이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반드시 빛이신 주님으로 채워지셔야 어둠의 귀신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항상 영광스러운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가장 소원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간 영적 상태를 가리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당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조차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단체로 귀신의 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명목상의 신자나 아직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은 아직도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인 사람은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빈집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셔야 귀신의 처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악령이 여러분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로 모셔드릴 때 나는 빈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예수님이 거하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결국 버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의 왕자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마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천국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는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는 심령 천국이 건설됩니다. 꼭 천국에 가서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심령 천국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마트나 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맛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을 못 가본다 하더라도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에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맛보는, 누리게 되는 심령 천국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마음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단순히 제 용서나 전가되는 의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또 이 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한 그 의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뭐예요? 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살인하지 않았다는 의예요. 간음하지 않았다는 의예요. 다시 말하면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마음으로만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행위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당당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위로만 죄를 짓지 않는 것에서 그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의는 마음으로도 살인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된다. 여러분 꼭 행위로 죄를 지어야만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기 때문에 마음으로도 미워하고 마음으로 죽이는 거 안 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여인을 생각하면서 음란한 생각하는 거 안 됩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 의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율법을 마음으로도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의입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의 그 심령에는 이런 의로움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마음으로도 거룩을 추구하는 의로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마음 안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의가 없으면 당연히 평강도 없어요. 그러나 의가 있는 사람은 평강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거듭 선언하셨어요. 이사야서에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8장 2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렸어요. 사모했어요. 원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방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기다리듯. 어제도 어느 목사님이 따님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딸이 요즘 너무 이쁘대요. 딸이 이제 아장아장 걷고 아빠란 말을 한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에 들어오시면 아빠 하고 막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너무 그냥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방문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랬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껄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강이 사라진 거예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럼 평강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평강은 주님의 임재로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아이가 엄마를 인식하고 엄마 품에 안길 때 평안해지는 것처럼 영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사람은 진정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느낄 때 동반되는 마음의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 마음 안에는 희락이 있습니다. 천국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금은보화가 많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곳에 영광스러운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즐거움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처럼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행복합니다. 한편 귀신의 집이 된 사람은 그 반대예요. 귀신은 지옥에서 사람을 고문합니다. 그런 귀신과 함께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집이 된 사람의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했어요. 그때부터 그 사울왕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번뇌로 가득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옥이 된 것이에요. 최근에도 새롭게 하소서에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어서 엄청난 돈을 엄청난 큰 돈을 거머쥐고 매달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다 샀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갔더니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정말 죽고만 싶고 괴롭고 돈이 있어도 괴롭고 그 마음이 번민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함께해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밝은 에너지가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얼굴 보면 어둠이 그냥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얼굴이 점점 빛이 나고 밝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청주 사랑하는 교회 있었을 때요.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어느 분이 이제 전도하시는데 전도가 이제 될랑말랑 하는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사님 좀 와달라고 해서 제가 그분 계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전도하려던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안 만나주시면 나는 무당에게 찾아갈 겁니다 하고 막 엄포를 놓으시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무당을 찾아간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좀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본인 힘으로는 어려우니까 이제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남편이 있는데 매주마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엄청 사랑한대요. 그리고 매주마다 전국 곳곳에 아름다운 곳은 다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름다운 것도 보여준대요. 근데 자기 마음이 불행하고 우울하고 왜 그런지 몰라도 항상 불행하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예쁜 꽃을 봐도 예쁜 걸 모르겠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모르겠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고 사는 게 괴롭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야 되나 교회를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을 만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면 더 괴롭습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영광스러우신 예수님을 만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욕심으로 살았던 또 이기심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때는 아주머니셨으니까 아주머니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시면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의 평강을 갖게 되었어요. 그 불행과 그 초조함과 그 번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후로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맛있는 걸 먹으면 맛있는 걸 알겠고 예쁜 꽃을 보면 예쁜 꽃을 누리게 된다고. 전에는 못 누렸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제 누리니까 자꾸 남편하고 주일날도 가끔 놀러 가시더라고요. 네, 항상 놀러 가신 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 누리게 되신 게 참 감사했어요. 그 마음이 참 괴로워하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마음도 심령의 천국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에서 주어지는 평강과 기쁨이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거든요. 군대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만 소변을 볼 때도 군대 방향을 향해서 소변을 안 본다 할 정도로 지긋지긋해 합니다. 근데 저는요, 군대, 제대한 그 군대를 7번이나 찾아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그리운 거예요. 너무나 그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평강과 기쁨으로 군 생활을 했어요. 진짜 말뚝박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디서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불행하다는 것은 주님을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주님이 여러분 심령에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요, 안식과 편안함입니다. 쉼이에요. 집은 지친 몸을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편히 쉴 만한 안식처를 찾고 계세요. 그 구절이 바로 이사야 66장 1절입니다. 본문 아까 읽으셨지만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안식처는 웅장한 건물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처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일까요? 그것이 이사야 66편 1절 그 다음 2절에 나타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안식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처는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느끼시는 사람이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듭난 우리가 집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편안함을 느끼실까요? 이사야 66장 1절을 읽었으니까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아까 읽은 바로 다음 절이에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식할 집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안식하는 집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나님의 안식처, 무조건 하나님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하나님의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삼고자 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듣더라도 눈을 반짝이며 귀 기울이며 경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부자가 다 천국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니지만 대부분 부자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함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없어도 난 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하나님 말씀 없어도 나는 배운 학식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강력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성령의 역사, 권능이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부룬디라는, 아프리카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부룬디라는 나라에서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이 사랑을 위해서 전파되는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 지금 흘러가면서 67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하느냐, 거지와 같은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르느냐, 은혜를 목마르느냐. 교회를 오더라도요 억지로 끌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은 딴 데 있어요. 그냥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열리를 지켜두고 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저는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교회 갈 때 걸어간 적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은혜 받고 싶어서, 이렇게 그 만화 보면 그거 있잖아요. 발바닥을 서로 이렇게 마주치는 거. 막 가다가 붕 떠가지고 발바닥을 이렇게 마주쳤어요. 너무 설레고 너무 좋아서. 그때 저희 집안에 폭삭 망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 직전에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제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있어서 마음이 힘드십니까? 또 돈이 없으셔서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고 어렵습니까? 오히려 그 마음을 반등하세요. 반등해서 힘든 만큼 그것을 갖고 힘든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도 6.25 동란 때 일제 식민지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주님의 은혜가 불꽃처럼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가난하다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없는 것이 문제지,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처로 삼기 원하는 첫 번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함께 하세요. 반대로 자기 죄를 짓고 또 뻔뻔한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은 뻔뻔한 사람이에요. 고집스러운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마음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이거 내 죄 때문이야, 다 내 탓이야 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식처 삼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안식처 삼으시는 세 번째 특성,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입니다. 떤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믿고 회개하지 않은 자기 자신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안 변화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떠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학교 교사고 저희 사모도 학교 교사지만, 저는 교사였었고 저희 아내는 현직 교사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선생님 말에 떨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1도 안 떤다는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하면 거의 90도 인사를 해야 됐고, 마포자루로 때려도 아무 말 못하고 경찰서에 전화하는 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좀만 잘못해도 경찰서에 전화한대요.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더 이상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 더 이상 부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망가지는 거예요. 금쪽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금쪽 같은 아이들, 정말 엄마 아빠의 말도, 엄마를 주먹질하고 엄마를 넘어뜨려놓고 발길질하는 것을 여러분 TV 그 금쪽이에서 보셨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부모의 위상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도 중요한데 교권은 낮추고 아이들의 학생의 권위만 자꾸 높여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이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도도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편안한 안식처인가? 이걸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나님이 신자들을 자신의 처소 삼으셨는데 그 후에 신자들이 점점 변질되고 악해져서 하나님이 불편하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그 사람 가운데 계속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사울왕의 경우처럼 성령님은 한두 가지 죄를 짓는다고 금방 여러분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교만과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하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다가 결국은 떠나가십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실제로 성령이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바세바를 죽이고 바세바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을 때 시편 51편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일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주의 거룩한 신 성신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울왕은 왕권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소원이었지만 다윗은 왕권을 유지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구원이 취소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가봇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목회자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원래 신자라면 점점 거룩해져서 마귀가 못 견뎌서 떠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자들이 타락하고 점점 더러워지고 세상 세속화되어서 성령님이 못 견뎌서 떠나가는 그런 신자들이,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있기가 너무나도 불편한 것입니다. 너무 음란해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너무나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처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한두 가지 죄 때문에 성령님이 쉽게 떠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죄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근심하게 해드리면 결국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소멸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또 고집스럽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청주에 있었을 때 저희 집 옆에 충북 온천이라고 온천이 있었는데 목회자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천물에 몸을 담그러 가면 거기 청주 조폭들도 월요일 날 쉬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적응이 안 돼요. 아주 온몸에 문신한 그 조폭들이 형님 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도 안 만나려고 시간대를 좀 저도 바꿔보는데 또 그 시간에 또 만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조폭들 속에서 편하지 않습니다. 제가 불편한 것처럼 여러분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나 깡패는 깡패들 속에서 편안합니다. 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좋다고 낄낄거립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하십니다. 최대한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물과 사람도 같은 종류들끼리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귀신도 같은 종류의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느낍니다. 귀신들도 자기들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리고 그들 속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뿐 아니라 마귀도 편히 쉴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귀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더러운 귀신이라 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이것은 귀신에게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귀신은요, 마귀나 귀신은 다 음란합니다. 더럽습니다. 이 외에도 귀신들을 뭐라고 부르냐? 성경에서 악령이다, 악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해요. 음란할 뿐만 아니라 이 잔인하고 악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어떤 사람을 편안해하고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찾는 사람은 더럽고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점점 더러운 삶을 살고 점점 음란한 삶을 살고 점점 사악한 삶을 산다. 그 사람은 귀신의 거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은 마귀를 닮은 이런 음란하고 잔인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에 빠졌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근데 옆반 선생님이 저를 제일 친하다고 써놓은 친구가 지금 갑자기 반에서 1, 2등 하던 친구인데 꼴등을 갑자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가장 친한 친구로 써놓았으니까 같이 다니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해서 본 선생님한테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다녀봤죠. 그랬더니 보니까 이 헤비메탈 그룹 그 영상 보여주는 카페에 매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헤비메탈을 싫어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가다 보니까 거기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머리 기른 것처럼 저도 머리를 기르고 그 친구가 목걸이가 저도 목걸이하고 제가 그 친구를 꺼내와야 되는데 제가 거기에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헤비메탈에 빠졌어요. 몇 개월 동안은. 근데 그 빠지고 보니까 헤비메탈 그룹이 여러분 사탄 숭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실제 박치를 물어서 뜯어서 피를 뿌리고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적으로 암암리에 그런 인신제사를 드려요. 아이들을 몰래 신에게 바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몰렉신이라는 신에게 바치게 될 때 부모에게 부귀영화가 온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부모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자식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합니다. 악합니다. 냉혈한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하셨지.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처소가 될 것인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인지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죄가 마귀가 침입할 수 있는 통로예요. 분노할 때만 마귀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죄가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 교만해지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또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탐심 때문에, 돈 욕심 때문에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명예욕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자기 중심적이었던 때에 사탄이 틈타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자기 중심적이어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집이 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우리 이기적인 죄, 음란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불편해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육체의 현저한 일을 버려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십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귀신이 싫어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귀신은 못 견뎌야 합니다. 이런 성령으로 거룩해진 그 사람 속에서는 귀신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합니다. 저도 축사팀에 있어봐서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은 축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를 느낍니다. 축사 사역을 한계를 느껴요. 왜 그러느냐? 귀신을 쫓아내도 이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 삶이 마귀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또 귀신은 그 사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럼 또 축사해야 돼요. 축사가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꽃이 있으면 벌과 나비가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동물의 배설물이 있으면 똥파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똥파리를 물리칠 게 아니라 배설물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기들이, 귀신들이 침투해 들어오지 않으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귀신이 거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귀신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처 삼으시고 안식처 삼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귀신들이 괴로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귀신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들이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귀신들은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회개할 때 귀신들이 가장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귀신을 정말 괴롭히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 죄를 끊어버리는 거,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 오늘 최고의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는 존재는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어찌하여 저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두려워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귀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속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삶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집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빈집인 상태로 귀신과 싸우지 마십시오. 빈집인 상태로 죄와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빈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상태에서 임재의 떡을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죄와 싸우면 쉽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상태에서 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고 승리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내 안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영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나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거지같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목마른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처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음란한 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에서, 분노하고 저주하는 죄에서, 거짓말하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신의 초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왕처럼 성령이 떠나고 악신 들린 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이 번민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마귀가 침투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내 영혼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불꽃에서 번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빼게 하기 원합니다. 미련 갖지 않게 하소서. 죄의 유혹에 미련 갖지 않게 하소서.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소서. 재물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자정하소서. 다스리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오니 예수님, 내가 빈집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의 집이 되게 하소서. 영광의 집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가 벗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게 하소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달라고 금보다 은보다 성령님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가뭄의 단비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맛보게 하시고 평안함을 맛보게 하시고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